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삽시다. 오늘 제목이 헛되지 않는 수고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 특히 명절 주간인데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고 그 왕이 말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이 바로 왕이 말했습니다. 요셉을 보고 총리를 맡아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 힘이 든다 이 말이요. 어느 날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이 바로 왕이 모세 앞에 쩔쩔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10가지 기적 내릴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막 살려달라고 막 빌고. 자, 사실 한나 이세 같은 인물이 나와서 잠깐 기도했는데 나라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이만한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문제 또 많은 중요한 건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열쇠를 하나 준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요셉이 24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25 답이 왔어요. 지금까지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열쇠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됩니다. 부산의 임마누엘 개척 시작했을 때 아픈 사람 놓고 이 기도를 시킨 겁니다. 도대체 구약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나왔어요.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간단한 열쇠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짐승에게 제사 드렸지? 이제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저는 양 잡고 소 잡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도대체 무슨 이름이길래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체험 못하면 여러분이 절대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름입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24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딱 증거 옵니다. 그걸 보고 25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보고 말한 영원한 응답이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불순종해서 멸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었으면 구원받을 길을 주잖아요. 혹시 늪에 빠져 죽어간다면 줄을 던져주면서 잡아라 이래야지.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잘 기어서 올라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해버린 겁니다. 지옥 권세를 끊어버린 겁니다. 운명을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보고 왕, 선지자, 제사장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이걸 말하니까 신학을 시원찮게 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것을 사단에게 죄를 배상했다. 이게 신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배상설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선지자 제사장 빼버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분명히 세 개를 말하는데 두 개는 빼버리고 하나만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보고 이단이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심지어는 사단 배상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사 역사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 배상설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같은 사람이 이단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래 사단 얘기만 나오면 막 발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 사탄의 일을 멸했다 아멘 해야 될 텐데 사단 얘기만 하면 막 덜덜 떨고 뭔 사람인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아비를 욕하니까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사단 자녀, 마귀 자녀 그럼 안 되죠. 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급할 때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아니 늘 기도했는데 부르짖으란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이것만 놓고 집중 24 기도해라 그 말이요. 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안 합니까? 급해지면 그것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부르짖으라. 다윗도 위급해질 때 기도로 하나님께도 했지만 굉장한 이 권세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을 가진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 속에서 위급할 때 집중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바울이 전도 현장 갔는데 너무 시급한 상황이 왔어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온 동네 난리치고 이러는데 이걸 살려내야 되겠는데 이때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랬잖아요. 24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도 있고 권세 누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첫 번째 영원한 문제 해결한 이름. 자, 영세전에 벌써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언을 믿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집니다. 영세전에 있던 벌써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아니 네가 대체 몇 살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창조 때 벌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 이름으로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라 이 말이요. 너에게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예언된 그 사람이라 그 말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름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이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그리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성육신하셔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저주, 흑암, 사단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안 믿으면 세계교회 문 닫아요. 감람산에서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이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권세를 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그 이름이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 부르는데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지금 그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사단이 벌벌 떱니다. 왜 그렇게 사단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존경 대상이 아닙니다. 때려잡아야 돼요. 사탄은 파괴시켜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 일만 나오면 벌벌 떨고 지금 네피림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흑암 세력이 벌벌 떱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언약 잡고 여러분이 세상 뒤바꾸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온 동네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바울이 3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난 뒤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걸로 끝났어요. 자,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 보고 한 소리요. 왜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를 그대로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말씀 믿고 확신해라. 어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심판받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는데 누가 지옥 갑니까? 죄가 있어서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까? 죄 없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자라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심판주 되는 기준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란 단어로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자들 안 믿고 안 믿으니까 해방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 이와 한두 가지 말하고 말씀 마칩니다. 저 오지의 선교사님으로 선교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의 추장아들이 선교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지역을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모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마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선교사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애가 죽었다. 하필이면 추장아들. 이 선교사님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사단의 장난이다. 3일을 집중 기도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이 잡고 있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3일 동안 기도하고 사지를 헤매고 있는 죽음 당하고 있는 추장아들을 손을 잡았습니다. 크게도 안 했답니다.
속삭이듯이 얘기했대요. 이 흑암, 멸망을 퍼뜨리는 사단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조용조용 말했대요. 아이가 뻘떡 일어났답니다. 진짜 살아났어요. 온 동네가 반대로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추장아들이니까 더 증거가 된 거죠. 그 간증을 선교사님이 와서 하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처럼 선교 대회 하는데 선교사님이 간증했어요. 너무 어려운 나라니까 이 선교비를 받을 때 그 나라는 은행이 시원치 않은지 우체국 가서 선교비 돈을 받아온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잠깐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강도들이 칼 들고 왔대요. 죽이려고. 돈을 그냥 다 줬대요. 가지고 가라고. 돈 받으니까 뭐 찌를 이유가 없죠. 이 강도들이 받아서 간 겁니다. 그날 밤에 선교사님 집에 또 찾아왔더래요. 왜 또 오나 싶어서 놀랐는데 딱 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용서해달라고 뺏어간 돈을 몽땅 대 내놓고 그 선교사님 놀라서 왜 그러냐고 가지고 가라고 괜찮다고 뺏어 가는데 총돈 군인이 7명이 자기에게 왔더래요. 갖다 주라고 너무나 놀라서 도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선교복을 드는데 그 교회 중직자 7명이 그 선교사님 후원자인데 선교사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아무리 얘기지만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바로 권세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공무원인데 선거철 되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너무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공무원이 넥타이 들고 가면서 택시를 타서 택시에서 넥타이 매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타고 가던 택시가 가다가 큰 대형 트럭과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차가 박살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손가락 하나 안 다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시간표가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부인 권사님이 아침에 그 아버지 남편 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안 됐다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 보고 우리 식사 조금 이따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날따라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 같이 가서 기도했답니다.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너무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생기는 겁니다. 절간 지으면 벽돌 갖다 주고 이러는데 교회 짓는다고 하면 주위에서 막 반대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반대해요. 옆에 다른 교회지만 희한한 일이죠.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건 좋다. 뭐 그냥 다니면 되지. 복음 깨닫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또 복음 깨닫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온 동네로 그리스도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 사단이 미치는 겁니다. 거기다 5천 종족 목사님들도 복음 말 안 하고 적당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너무 사랑합니다.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구상에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못 가는 오직 5천 종족 엘리트들이 우리 한국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거의 발악 수준이에요. 발악 수준.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보상 다 받고 돈을 더 달라고 또 데모하고 교회도 이사당 가고 예배 시간에 마을 사람 쳐들어올까 봐 문 잠그고 별짓을 다 해요. 하여간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는지 교회가 참 그 소리 듣고 얼마나 한심한지. 다락방 2단이라고 그랬더니
완전 발악의 발악, 완전 돈에 아주 그냥 얼마나 빛을 가립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문제 있으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답 나올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 큰 건강 회복하는 특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는 비밀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문 현장 전 세계 흑암 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